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진실로 무한 감사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 축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절 마귀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같이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부터 쭉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들 눈에 보셨을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인생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다 그저 그런 것 알겠느냐, 인생은 뭐 슬픔이 알겠느냐, 아니면 또한 인생이 또한 즐거움이 알겠느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눈에 봤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인생은 참 예술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런 것도 아름다운 얘기도 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더욱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눈에 봐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살다가 어차피 세상을 마치게 될 때에 그들은 가는 곳이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눈에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땐 보면 참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깊이 파고들어 보면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을 가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또한 그 인생들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또한 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또한 그 인생 실패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너희 인생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너희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저 밤새워서 우리는 하루 일도 하지 않냐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저 기도만 해야 되고 우리는 또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되고 찬송만 해야 되는구나. 위의 것만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땅의 것은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가치를, 그야말로 삶의 가장 귀한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뚜렷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거냐. 그건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위의 것에 두어야 됩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어떤 목표가 있느냐. 우리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도 없이. 근데 거기에 목표가 있긴 있겠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를 해야지 좋은 직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좋은 혼인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신랑도 만나고, 또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나도 남보라 하면서 좀 멋지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냐, 하겠느냐. 우리는 쉽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왜 사업을 하느냐, 목표가 어디 있느냐고 사업을 해서 뭔가 사업도 더 반창을 시키고, 그놈을 키워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사람들한테 고령을 하면서 한번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사업하는 자들의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않으면 어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또한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러니까 온전히 이 세상에 박수를 받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목표를 둘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확장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런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만, 신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흔히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의 시험을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위의 것에 가치를, 이 삶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말씀이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자기들 옷 같은데 무슨 사천 별로 관심이 없고, 아무튼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기도 부리고 오직 그저 교회, 오직 그저 예배, 그것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이제 모든 생이라는 건 다, 인간의 모든 생일은 다 버리고, 자기는 심지어 백화점에도 안 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은 날은 자기는 세대 받았는데, 그날을 자기 생일로 생각하고, 자기 세상에 태어난 생일은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런 생각을 따른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부모가 우리를 낳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케이크를, 촛불을 켜고, 노래도 하고, 상도 차려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분은 백화점에도 자기는 백화점에는 이런 데는 전혀 안 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백화점을 가야겠죠. 백화점 가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되면 또 백화점에 가서 옷이 필요하면 옷도 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도 주민등록을 가졌지만 우리는 또 천국의 주민등록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주민등록과 천국의 주민등록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 특권이죠. 이것이 특권. 그러니까 굳이 뭐 백화점도 안 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백화점도 가서 이쁜 옷도 사실은 어떤 것이면 우리 신자들은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특히 여자들도 화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고, 남자들도 뭔가 멋있게 보이고, 뭔가 세상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행동도 본이 돼야 되고, 외모도 본이 돼야 되고. 우리는 뭐 기도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참 모든 거 온갖 다 베개치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다니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예의 바르게 예제 바르게 외모도 깨끗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외모도 우리는 그야말로 신경을 쓰고 해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외모뿐 아니라 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산삼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깨끗할 수 있어요. 청결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연연하는 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의 것을,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유치원에 갑니까? 왜 분식회계, 이거 회계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수천 원씩 가져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런 비참한 그런 생애를 또한 보게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신자들도 안타까워서 신자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신자들도 교회 와보면 신자 같은데,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보면 그 모습은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불만이 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하도 맹점입니다. 도대체 뒷모습 보면은 도대체 신자의 모습이, 신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목표를 세상에 두고 세상 것을 찾는데 연연하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지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공경에 또한 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를 하면서도 내게 어떤 유익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족한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간에 우리는 그쪽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한국에도 보면 부정한 어떤 부정 행위를 저질러가지고서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고 또 유치원에도 가고 하는 분들 보면 거의 크리스찬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가 크리스찬이에요.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참 한탄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는 어느 날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뭐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은 점점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 것만 찾고 딸 것만 생각하는 이상의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생각을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산에 가서 빌고 절간에 가서 빌고 자기 조상한테 빌고 그렇게 비는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귀신한테 가서 빕니다. 귀신한테 가서 빌 때 우리는 누구한테 빕니까? 우리는 예수한테 빕니다. 그들은 절간에 가서 빌 때 우리는 어디가 빕니까? 우리 교회당에 와서 비는 거예요. 그들이 물 떠놓고 빌 때 우리는 어디 뭐 하고 빕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비는 거예요. 그 우리는 땅의 것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미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삶의 목표를 우리가 그야말로 우선순위를 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미신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순간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목표를 사업을 사업하는 그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잘못 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돈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럼 돈을 왜 버느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목표가 거기 있고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외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전공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걸 전공한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살 때에 그 인생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상에 둘 때는 그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뭐 재산을 지키는 일에, 또 어떤 명예를 지키는 일에, 또 어떤 자기 미모를 지키는 일에, 그런 일에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갖지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참 옆으로 지대지 않냐는 그분 보석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영혼을 내가 지키겠구나. 영혼이 손해를 보고 영혼이 문드러지고 영혼이 실패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귀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귀중함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됐고 이제 모든 죄사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죽었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리 그러잖아요.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 저건 아주 개만도 못하구나. 어떻게 무슨 성폭력을 하고 뭘 하든 보주들 이런 사람들 보고 아주 못된 짓을 저 아주 개만도 못하다. 그 사람들이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살아야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주 매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우리는 죽어가면서 예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나마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영혼을 손해보는 일에는 우리도 가차없이 우리는 그야말로 대결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긴장을 하고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여기 보세요. 그 영혼을 어떻게 지키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랬어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리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적으로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무조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져옵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완전히 병든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이 날마다 우리 영혼마다 병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그건 하지 말아요. 어떤 정욕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럴 땐 가짜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살찌하는 것이고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지키는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될 때 엄청난 화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서울의 대학 교수님이 그 종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인데 한 번은 지나가다가 무당이 구슬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은 좀 잘 못하는구나 이랬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느냐 하면 그분은 바로 그걸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무당에는 강신무당이 있고 세습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강신무당은 뭐냐 하면은 직접 신이 내린 사람은 강신무당이고 세습무당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세습무당이라고 합니다. 그 세습무당이 있고 이제 강신무당이 있는데 그 놀게 누가 잘 노느냐? 세습무당이 잘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쭉 배워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럼 요한이 누가 요한이야? 강신무당이 직접 신을 받은 사람, 직접 신 내린 사람은 이 아주 요한이 아주 잘 요한데 노는 거는 또 잘 못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강신무당이구나 이제 알아보고는 이제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이제 그 교수가 나름대로 이제 잘 뭐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하여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 교수가 끈질기게 아무튼 인터뷰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뭐 절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자꾸 더 흥미가 있게 됐죠. 왜 이름을 안 가르쳐주나. 그래서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자꾸 90일이 더 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무당 그 입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정에스더라고 합니다. 이러더니 자기 이름이 정에스더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 아니냐? 그때 그렇다고 그래요. 또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근데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가 원래는 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병이 있는데 밤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서 힘들고 하는데 하루 저녁에는 물 떠놓고 절 한 번 하면 이게 딱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도 펄쩍도 있죠. 물론 어머니가 펄쩍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물 떠놓고 빈다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도 하도 며칠째 고민을 했답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데 누울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 떠놓고 한 번만 비우면 된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그래. 아직 한 번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아직 그냥 한 번만 딱 들면 내 이 고통이 사라지는데 그 무슨 자꾸 뭐 있느냐. 우리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참 많아요. 우리가 쉽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물을 떠놓고 절을 했답니다. 절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귀신한테 딱 잡힐 때 자기가 따지도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이 전체가 손들때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떠한 경험은 다르고 방법은 틀리고 어떤 환경이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단호히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단호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우는 그것을 아주 단호히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걸. 잘라라. 단어히 잘라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영과 육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는 교회를 가져가야 되는데 친구들도 골프를 쳐가잖아요. 또 뭐 이래. 아무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영과 육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영과 육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부딪힐 때 단호하게 우리는 육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호히 아주 내 철학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주 내 그야말로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면은 그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음란하는 마음, 감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다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히. 우리는 뭐 틈만 주면 안 돼요. 틈만. 한 번쯤인데 그 한 번이 그 인생을 막상한다니까요. 한 번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사탄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렇게 강력해요. 한 번쯤까지가 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한 번쯤 잠깐 전화한 건데 그까지도 어떻겠냐. 사탄은 그렇게 괜찮다. 한 번이 너 마음에 예수님 그래서 품고 있지 않냐. 사탄은 아주 따라다니면서 사탄도 영물 아닙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 한수 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도 신이에요. 귀신. 한 번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걸 쭉 들러보다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다 좋은데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집사님의 경우를 보면 어떤 이 집사님이 백화점에 가서 쭉 다니다가 어린 양양 걸린 데를 가는데 눈에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저거 아주 참 괜찮겠다. 그래서 그냥 입어라보자. 뭐 입어보면서 못 보느냐까지 돈 없다. 입도 못 보냐. 그래서 가서 이거 한번 달라고 입어봤대요. 딱 입으니까 뭔 날라갈 것 같더라는 거야. 이야, 자기가 뭐를 봐도 이렇게 멋질 수가 없다는 거야. 아주 뭐 기분이 그리 좋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살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남편이 어리버리더라는 거야. 이야, 그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맨날 상사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집에 오고 그냥 고나게 건드려 자는 그 남편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못 사겠다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아주 간신히 그냥 그걸 뿌리치고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제 가는데 가는 건 자꾸 뒤에서부터 옷이 자꾸 앞으로 와서 이제 그 옷이 자꾸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어리버리는 거야. 앞에 문을 자꾸 감고 또 이제 가다 보면 또 옷이 와서 이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야말로 참 세상만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긁어버렸다. 카드를 딱 긁었대요. 긁고 나더니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못 보러 오신다. 아무튼 이게 멋지거든. 당신이 무슨 옷이야? 그때 이게 무슨 옷이라고? 남편이 대짜 올 때 당신 미쳤어. 도대체 그동안 월급 갚는 것도 있는데 이모 월급도 다 못 갚았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남편이 근데 이거 부인이 그래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정말 참 당신들 명목이 없다고. 그때 그 남편도 집사님인가 봐. 남편이 평소에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자꾸 와서 그럴 때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때 부인이 그때 내가 안 그렇겠어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했더니 이놈의 사탄이 뒤로 와서 그 옷은 뒤에서 보니까 더 멋있구나. 뒤태가 더 멋있구나 이러더는 거예요. 어려우면 자기가 그냥 긁었더니 뒤태에서 보니까 이 사탄은 뒤에서 썩 물러가라 하니까 뒤에서 와서 보면 너 뒤태가 더 멋있다. 그것이 이 사탄은 막을 길이 없는 게 사탄이에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건 어떻게 우리는 그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 물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그쵸?
시간만 되면은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 와서 성경 보고 그게 바로 왜냐하면 기도를 쌓아놓고 내가 찬송을 쌓아놓고 믿음을 평소에 쌓아놓으면은 썩 물러나 할 때 썩 물러나게 있죠. 그게 안 쌓아놔 있으니까 이게 그 사탄이 우리가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 같은 분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이 시편의 절반 이상의 다윗이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부하의 장군의 아내를 한 번에 옥사에 올라갔다가 그 아내가 저 멀쩡하면서 그 밤에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러고는 그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삭제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물론 다윗은 정말 심상이 다 젖도록 그 시편에 보면 심상이 정말 완전히 젖도록 회개를 했습니다만 다윗 같은 분도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을 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복종시키려고 애를 써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손해는 그냥 한 일부분을 잃게 되는 그 손해밖에 안 돼요. 육체의 손해는. 그러나 영적인 손해는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합을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귀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귀한 신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 그야말로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발벗고 나서서 그 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방금 여러분에게 그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귀한 신분, 이 귀한 신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면은 그건 바람만 불면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만 집회가 성황리에 뭐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을 높여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데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짧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그야말로 참 뭔가 멋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자연히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둘 때에. 보세요. 보통 진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 2억씩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 깜짝 놀라죠. 저도 깜짝 놀라죠.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환경이 어떻게 어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으려면 그거 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니까 천만에요. 돈 많이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야말로 신자들이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억씩 하는 그 손길을 보면서 재벌들이 수천억을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갖기 위해서 분식회계니 뭐니 하다가 철장신세를 지는 그 모습 보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그 인생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보니까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별거 아닌 인생은 다 별거 아니죠. 우리는 좀 가진 자를 보면은 그 갔다 와서 보통 고개 치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 가서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좀 합니다만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저 하나님 사는 것이지 돈 권력 그것이 나쁜 상황인데 하루 종일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보면은 전세 살고 있는 분들 대개 보면은 자다마고도 뻘떡이나
올 때 나가고 그냥 속이 막 타는 거야. 아유, 나는 언제나 그냥 뭐 집을 내가 장만할까? 언제나 집을 장만할까? 해가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우리는 그저 자는 집이 내 집이에요. 우리는 전세가 들어서도 그 집이 내 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자라 하시가 나는 뭐 잔다. 이런 생각하면 아주 편하게 단절을 할 수 있죠. 전세들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에 갔으면 지금 보통 다이아 무슨 뭐 10카라트 몇 카라트 가지고 뭐 몇억이다, 우리 그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대부분 전부 다 다이아가 몇 카라트짜리, 나 10카라트 100카라트 되고 에메랄드니 뭐니 들어보지도 못하는 보석들이 내 그냥 바닥에 깔려있고, 우리 그런 데가 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좀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말씀에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귀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바로 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은 좀 더 깊이 들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간다면 너희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는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부 책임을 져 주신다는데 그까지 무슨 돈 몇 푼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곱씹 걸리고 무슨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오고 네가 몇 평에 사느냐, 여러분 네가 몇 평에 사느냐, 네 창고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그런 졸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대에 나타나실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대에 한나라가 살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인생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갈 인생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만든 천사를 만든 사건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젊은 학생들은 하여튼 나는 뭐 세상이 없어 앞으로 살 날이 엄청난 게 뭘 엄청나고요. 눈만 4번만 깜짝하면 40년이고 5번 깜짝하면 50년이에요. 내가 45세 여가가 지금 73인데 거의 30년 됐어요. 눈 3번 깜짝하니까 30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은 그렇게 살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따위 좀만 찾다, 그야말로 시간다, 그 부동생을 하지 말고, 그야말로 영원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위 것은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의 것을 찾고,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참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를 힘써야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신자는 소망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여러분들 소망을 갖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그야말로 삶의 가치를,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는 저희 인생의 한물 실수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저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으로 성공했으나 또한 재산 모으는 데로 성공했으나 실패하는 자를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저희들의 삶이 영문권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찬양교회가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건강을 축복하시고 이제 쉬는 동안에 천천히 잘 쉬고 이제 힘으로 또 돌아와서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금 목사님 나와 계신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십니다. 이 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